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분들과 앞뒤 사람과 우리 잠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다 만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첫 찬양은요,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 계시죠? 주님 듣고 계시죠? 아버지, 우리 마음 아시죠? 나의 찬양과 기도 듣고 계시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내, 주님 내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눈을 여셔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앉은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물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마다 반드시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과 또 그렇지 않은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리고 어디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영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제가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보통 내 삶에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또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돈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좋은 일, 또 기쁜 일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 기쁜 일이 아무리 많아봐야 안 좋은 일 한 번이면 다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그 일에 너무 함몰되어져 버리지 않도록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심각한 절망감과 박탈감과 상실감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통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또는 내 영혼이 박탈감과 절망감과 우울감 또는 무력감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될 때 그때에 사람은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잠깐의 기쁨이 솟아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절망감, 우울감, 무력감 이러한 것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럼 그 기쁨과 환희가 순식간에 덮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최대 강적인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들이 느끼게 되는 기쁨과 환희, 이것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의 아주 작은 패배거든요. 아주 작은 패배가 그들이 그 직전에 이루어놨던 큰 기쁨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서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안 좋은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그만 슬픔, 자그만 안 좋은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면 그것이 큰 기쁨을 덮어버리게 돼요. 여리고성을 승리한 그 큰 나라를 이긴 그 기쁨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나라에게 패한 그 작은 슬픔에 덮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기쁜 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겁니다. 예.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안 좋은 일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하죠. 안 가능한 게 예, 불가능하죠. 자, 안 좋은 일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찾아옵니다. 예, 수시로 찾아와요. 어떨 때는 너무 자주 찾아와요. 또 어떨 때는 혼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막 더블로 찾아오고 막 트리플로 찾아오고 막 그러죠.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안 좋은 일들은 항상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좋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안 좋은 일로 인하여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또 내가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바로 절망감, 좌절감, 또 안 좋은 일 이후에 내 안에 밀려오게 되는 박탈감, 무력감, 우울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절망감으로, 박탈감으로, 무력감으로 또는 우울감으로 이것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안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항상 내가 만난 일보다 훨씬 더 큰 부정적 감정에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만난 일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절망감과 좌절감이 나를 더 그 문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내가 만난 일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박탈감과 우울감이 나를 그 문제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은 별일 아니었어요. 사실은 별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무너질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극단적으로 무력해질 일은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내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안 좋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스스로 올가매게 되어지는 절망감, 박탈감, 우울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기쁨을 작은 슬픔이 덮어버릴 수 있는 이유도 그 작은 슬픔의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 무력감, 상실감, 좌절감, 우울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훨씬 더 큰 기쁨을 덮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야가 엄청난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얼마나 그 상황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 갈멜산에서의 그 현장,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또 큰 승리입니까?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를 한 번에 삼켜버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그 말 한마디에 직전에 그 놀라운 그 큰 승리와 영광과 환희,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무슨 말 때문에? 내가 너 내일 죽인다라는 그 이세벨, 이상한 여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이 그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루길을 넘어서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러져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 일 자체는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이상한 여자 하나가 너 내가 내일 죽일 거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박살내버린 엘리야에게 그렇게나 위협이 되는 말일까요? 이 말이 정말로 그가 이렇게까지 쓰러져 죽기를 구할 만큼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 엘리야의 앞에 일어난 일, 그 현상 자체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뭐에 사로잡힌 겁니까? 바로 절망감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박탈감, 무력감,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나 살 만큼 살았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이미 지금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고 이미 지금 자신의 존재가 쓸모없는 자라고 비하하는 데까지 지금 가버린 겁니다. 자, 뭡니까? 성경에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표현을 못했던 거지, 엘리야에게 지금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실체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 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나를 올감해 버리게 되는 두려움과 절망과 무력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심각한 상실감과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지, 내게 닥친 그 일들이 정말로 내 생명을 이렇게나 위협할 만큼 절망적인 일인가? 정말로 내 삶을 이렇게나 무력화시킬 만큼 절망적인 일이었는가? 혹시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보다 필요 이상의 절망감과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내가 겪은 일보다 필요 이상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허상의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과 나는 싸우고 있고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에 내가 지금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절망감과 무력감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고 결국 그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될까 하노라. 아무 소망이 없이 죽기만을 구하며 쓰러져 있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에 또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어버렸던 자가 우연히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어버렸던 자가 또 정말로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 전에 우연히 벽에 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삶의 소망을 찾게 되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 강도질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던 강도가 거실 액자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안에 영혼의 고동 소리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심하게 되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큐티책이 언제 여러분들을 살릴지, 언제 누군가를 살릴지, 언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지만 그거에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큐티 책을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이렇게 가방 안에 가방 이렇게 엎질렀는데 그 안에서 큐티 책이다.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분은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저분은 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걸어놓은 말씀 한 구절이 언제 여러분들을 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강도가 들어갔던 그 집에서 그 액자를 걸어놓을 때에 그것이 훗날 자신의 집에 강도질을 하러 온 사람, 그 강도를 살릴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읽게 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누구의 영혼을 살리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자신과 용기가 없거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울 때에 무심코 읽은 큐티 말씀의 한 구절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다시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무심코 침대맡에 읽은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그 사람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게 되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잠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언하게 하십시오. 여리고성을 승리했지만 아이성과의 패배에 사로잡혀서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버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여호수아 안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성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사들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2,000명과 싸우는 전쟁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또 복병을 두고 전략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탁월한 전략을 세우게 되죠. 3만의 병사를 이 아이성 서쪽에다가 이 매복을 시키죠.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이제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어깨가 이만큼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자신감 뿜뿜이에요. 왜? 1차전을 대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교만이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들에게 패해서 도망갔던 이스라엘이 지금 또 아이성 정문 앞에서 또 지금 쭈삣쭈삣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 왕이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지금 또 들어와. 야, 이번에는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박살을 내야 되겠다. 야, 전군 다 동원해서 저놈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여.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성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아이성의 모든 병력들이 다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도망을 가요. 자, 이게 여호수아의 작전이죠. 진짜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는 아이성 군사들은 또 뭐예요? 또 기세등등해서 야, 저놈들 봐라. 저 또 도망간다. 또 도망간다. 그러면서 가서 쫓아라. 그래서 이들이 막 흥분을 하고 신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갑니다.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서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성 아이성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아이성을 비운 사이에 서쪽에서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복병들이 그때 아이성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아이성을 다 초토화시키고 거기다가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매복해 있던 이 3만 명이 아이성을 다 점령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 불태운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캠프파이어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역습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너무나도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멋지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이 하나 또 있었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 그곳에 있는 아이성에 있는 전리품들,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취하라고 하셨나요? 예, 취하라고 하셨죠. 가지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지금 억울해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 아간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전리품을 취했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전리품을 취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전리품인데 이 전리품이 직전 여리고전에서는 이거를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민족의 비극으로 이제 가게 되는 죄악의 열매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보면서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가변적일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선과 악이라는 것, 선은 무엇이고 악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개념 속에서 대부분의 죄다라는 것은 보통은 이 고정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건 죄야. 이렇게 하는 건 죄야. 도둑질하는 건 죄야. 거짓말하는 건 죄야.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제도화한 것이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냥 고정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그리고 죄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이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죄인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자, 선과 악 이런 것이 이렇게 가변적일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이 이렇게 가변적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죄와 선과 악 이것이 가변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를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이 많은 것, 그리스도인들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페라리 타고 오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에서는 선과 악, 선이냐 악이냐. 그러면 조금 더 순화시켜 볼까요?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사실 이 세 개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인이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우리는 결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의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 그것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자,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도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기준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친절해.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순금이 100kg가 있어요. 순금이 100kg가 있어요. 자, 내 겁니다. 내가 이것을 A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A에게 주었다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가 누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왜 그에게 주었느냐?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걸 왜 받았느냐? 이런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나는 이 금덩이를 B에게 주고 싶지 않아. 전혀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만약 내가 주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그것을 탐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훔쳐가거나 더 나아가 억지로 그것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분명히 탐욕이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줄 마음이 없었고 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나는 허락한 적도 없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도둑질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간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간의 죄인 거예요. 그는 범죄한 것이고 도둑질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간의 죄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세상 어리석고 세상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자, 그렇지만 바로 이 아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간의 죄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아간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데 내 맘대로 취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교만하여, 내가 거부하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데 나의 욕심이 끝까지 그것을 탐하면서 내 인생이 그것에 올인해서 그것을 쫓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죄인 거예요.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가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의도 가변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들의 영적 안전지수 또는 영적 위험지수, 이런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내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다 그들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지금 취하라고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평생 그런 사람으로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굳건하고 내가 취하게 되더라도 그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언제든지 나에게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는 취하도록 허락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고, 이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은 그것을 취했다고 해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취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필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흔들면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어필일까요? 여러분, 이거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거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어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크게 어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아이성을 향하여 손을 뻗어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성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풍요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하게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들이 뭘 했습니까? 축배를 들고 잔치를 하고 뒤풀이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를 한 이후에 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바로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찬양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도 이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이 가사를 나의 기도 또 나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의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일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시며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새영광교회 우리 새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